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른 사건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순서는 성전 정화가 있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써 있어서 또 다음 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사건의 순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둘째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라고 저주를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말라 죽은 것은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발견하여 다 말랐다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특징이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의 사건을 무화과 나무 잎에 비유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그들의 그 욕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 욕망의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으로 믿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바뀝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게 이제 무너지죠.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더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왜 헤롯이 성전을 다시 크게 증축해서 더 웅장하게 더 규모 있게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 와서 유대 왕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 혈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메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의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아내를 얻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그 지지를 또 얻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크게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유대를 잘 다스리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에서 성전을 더 크게 짓습니다. 성전을 더 잘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증축하거나 성전을 웅장하게, 그게 성전을 아주 오랫동안 지어요. 굉장히 잠깐 짓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계속 성전을 짓고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성전을 이렇게 지으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그냥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을 다 회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게 한 거예요. 명분은 이거죠. 절기 때 멀리서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바벨론 포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헬라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들이 방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그 짐승을 준비해서 이렇게 팔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훨씬 수월하니까 그거를 돕는다는 명목.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은 유대 화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화폐로는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환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명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폭리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원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양이나 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래서 비둘기라도 가서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위해서 허락한 것인데 그 비둘기 값이 엄청나게 수십 배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환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여행 가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왔으니까 안 할 수 없고 안 먹을 수 없고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그것들을 다 제사장들,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먹고 그걸 다 헤롯 대왕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망으로 성전을 지은 결과예요. 즉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내가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오늘 성전 지으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욕망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일이 성경에 있잖아요. 욕망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욕망으로 성전을 지었을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잘 예비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욕망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망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척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2번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도 성전을 척결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고난 주간에도 성전 척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척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초기에 이게 성전이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로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만큼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고 고쳐지고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성전을 척결하시죠. 자, 이 성전을 척결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성전에서 환전하고 또 매매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라, 뭐 그렇게 적용하는 그거는 아주 뭐 그런 적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다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뭐 물건 안 팔고 장사 안 하고 그럼 나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 그런 거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오로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에서 해야지. 거기에 자기 욕망이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뭐 사역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기대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죠. 뭐 우리 시대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뭐 교회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믿음의 형태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성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추정하기에는 예수님이 베다니 누구 집에 가서 주무셨으면 시장하셨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의 어떤 집에 가서 주무셨다기보다는 어디 들에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새벽에 좀 일찍 나오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거예요. 가서 야 저기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다시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근데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다. 그죠?
이때 날짜가 3월 혹은 4월 정도 되는 날이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 열매를 요구하는 게 예수님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죠. 때가 안 됐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때가 안 됐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과정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훈련과 충분한 경건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좋은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요구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체험해 가지고 막 갑자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막 은혜 받고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 막 이제는 뭐 신앙이 마치 레벨이 막 몇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막 깡좀 올라가서 막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설사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사역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막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좋은 건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는 거죠?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게 헤롯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 저거 믿음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저 대단한 믿음이네. 야, 헤롯 저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유대의 왕으로 봤다. 어떻게 이두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정서적으로 막 반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 왕이 되려면 그 정상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에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반감이 얼마나 강했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도 부실까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십 년간 성전을 짓고 이거 보수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혈통은 좀 믿음이 없는 혈통이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잘 믿어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교회 생활 하다가 막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막 오늘 갑자기 막 뭐 교회 막 헌신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은혜 받았어, 변화됐어.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야, 믿음이 있었구나.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만 볼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냐 이거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열매는 잎사귀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왜 없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할 때 그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거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역시 자기들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해도요, 우리 안에 욕망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왜? 욕망이 우리를 탁 가로막고 있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필터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으로 다 필터링해요. 다 욕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읽어도 우리의 욕망에 딱 있으면 이 말씀을 그 욕망으로 다 재해석해 버려요. 말씀은 순수하게 그대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딱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냐라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만 아프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게 다르고 저 목사가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왜? 이거 자기 욕망을 필터링을 해버리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뭐 어렵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부자 정말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나는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럼 난 부자 되려고 교회 왔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부자가 뭔지 자꾸 해석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는 다른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이긴 부자인데 아니요, 정확해요. 그냥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진짜 천국 가기 어려워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부자는 자기 부를 하나님보다 더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 안에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 이 새벽부터 기도하시겠어요? 뭔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예수로 충만히 싶은 마음에서 여기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가 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다 천국 가죠. 부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돈이 있고 없음이 내 신앙에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아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돈은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도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돈의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준다.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사는 게 힘들고, 그 돈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면 이젠 그전과 돈이 생겼으니까 좀 안심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덜 이렇게 기도하고 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돈을 좀 더 의지해.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죠. 돈이 그에게 신이니까.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돈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이 딱 있으면 말씀을 다 이렇게 다 자기의 욕망의 앵글을 통해서 다시 다 재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분은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부정해야 되고 자기의 뜻을 부정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제 곧 보여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님은 그 뜻을 수용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그 치열한 싸움, 그런 싸움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없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그분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치열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욕망과 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정도 예수님처럼 또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욕망과 싸우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계속 덮치잖아요. 욕망에 막 쓰나미가 막 밀려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연약한 자로, 주 앞에 정말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의 그런 욕망도 때로는 또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내 욕망인데도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가까이 가는 거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서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욕망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9가지 열매인데 한 가지 열매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예요. 믿음의 열매는 딱 하나. 근데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9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9개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열매가 하나인데 9가지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딱 생기면 우리는 그 9가지의 맛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필요할 때는 화평이 나오고, 희락이 필요할 때는 희락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는 오래 참음이 많이 나오고,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의 열매가 있고 아직 화평은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이제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맺혔는가 그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더 풍성한 열매로, 더 탐스러운 열매로, 더 큰 열매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를 첫 번째 내가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공허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 맛이 내가 일단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맛을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하고 오래 참음의 맛을 경험하고 이거 다 경험하는 거 내가 그 맛을 누리는 거죠. 그 맛을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못 먹는데 내가 뭘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그래 위선인 거예요. 내가 정작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사람들을 막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나도 못 먹으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화평하지 않아요. 내가 화평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하고 화평한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신앙이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평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화평하고, 내가 먼저 내가 또 내 자신과 화평하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먹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화평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안에 열매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 열매가 내가 먹을 만한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열매를 먹을 만한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열매를 먹을 만한 열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더 성장하시고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풍성히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열매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해주셔서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 더 탐스러운 열매,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열매를 내가 더 먹게 하시고 더 많이 먹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잘 먹고 내가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성장했기에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